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경배 74장입니다. 경배 74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77장 부르겠습니다. 온 땅이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이해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이해하신 자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할렐루야. 경배 81장입니다. 81장 부르겠습니다. 나무나무 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도 지고 거세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락소가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580장입니다. 할렐루야. 58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받거나 진리로 이기로 적과 재물로 내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586장 부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가 교회에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사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깨끗한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결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 밤에도 주 앞에 약속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를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큰 은혜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추어진 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성질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 통하여 생각으로 통하여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알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 앞에 다 끊어내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 성결을 힘입어서 장기로움을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다시 성결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과 의지까지 주님 앞에 불러오시고 내 마음의 숨은 뜻까지 하나님 앞에 불러오시기를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본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교하는 존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증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심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순결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변화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복을 임하게 하는 은덕을 체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의 강이 되어져서 온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들어오는 신명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들어오는 신명마다 암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드립니다.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신명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영혼들 정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부흥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하신 권능 하나님의 거룩한 옷 입혀주시고 역사하시고 봉헌해주시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양같이 각기 제길을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으나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끝없는 용서와 사랑과 복으로 옷 입혀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드리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 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서 승리에 이르는 존귀한 일꾼들,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를 부르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그런데 그 산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서도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또 6절에도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접붙여주는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파멸로 몰아넣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풉니다. 그러므로 빛은 세상의 어둠이요 어둠은 세상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죠. 심판의 그늘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귀한 빛, 그 축복의 권세 아래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있을 수 없죠. 지옥의 파멸에 던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파멸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귀한 빛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자비를 말합니다. 단순히 연민의 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노숙자에게 그냥 돈 많은 건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갚을 수 없는 사랑. 세상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뭐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갚을 수 있는지 아니죠. 나를 위해 가지고 생명을 헌신한 사람의 사랑도 갚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단순히 육신적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이 되신 분이며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나누시고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얻은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앞으로 이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약된 것이 있다면 지옥의 형벌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오늘 뭡니까?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왜 하필이면 돌일까요? 이 돌은 성경에서 은유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만 적용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이름만이 아니고 산돌, 돌이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은유적 이름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죠.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뱀이죠.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아 여인의 후손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보여줍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근데 히브리어를 지역하면 그 여자의 한씨입니다.
그 여자의 한씨. 하와가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한씨는 셋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자녀를 낳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아의 계보가 역사 속에 쭉 승계되어져서 마침내 예수님께 이르러 결실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 여자의 한씨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자의 한씨입니다. 많은 자녀가 있지만 오직 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한씨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시아는 한 분이며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 다시 오실 재림주, 그 예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깨를 견줄 수 없는 거죠. 교황도 될 수 없고 마리아도 될 수 없고요. 천주교인들의 숭배하는 어떤 선인들도 예수님과 어깨를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면 다른 건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만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주이시며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온전한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한씨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그 선지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건국자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세우시는 건국자, 그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초월성과 신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 시대 사람들은요, 이미 그 1500년 후이나 오실 예수님 아닙니까? 1500년 후이나 오실 예수님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죽은 지 골백번도 더 고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는 죽은 지 1500년 후이나 오실 예수님을 그를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시대에도요, 모세 이전 시대에도, 모세 이후 시대에도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고요, 다윗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생명을 바쳐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 죄를, 그 더러운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시고 그 천국에 들여보내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요,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 자신을 의롭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처리하기도 이전에 죄 없는 자로 간주하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셨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요, 하나님이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셔도 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셔야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구원은요,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0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만민의 기호입니다. 무슨 기호입니까? 구원을 위한 기호예요. 옛날 전투나 지금 전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깃발을 듭니다. 중대는 중대의 깃발을 들고 대대는 대대의 깃발을 들어요. 깃발이 꺾어지면요, 중대가 전멸한 겁니다. 대대의 깃발이 꺾어지면 대대가 전멸한 겁니다. 이 기수가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대대 단위로 전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대대의 깃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수는 총을 메고 반드시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딴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군들도. 우리 군인들도 우리 깃발이 있는 거 언제 전쟁이 확인을 합니다. 만약 깃발이 꺾어졌으면요, 큰일 났다. 우리 대대가 망했다.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기호입니다. 기호요. 심벌과
기호는 다르죠? 심벌은 상징입니다. 상징과 기호는 달라요. 기호는요, 사인이에요. 사인. 심벌은요, 비교가 되어지는 1대1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야, 그 사람 키가 장대가 안 돼. 그래요. 그 키가 큰 것이, 장대는 긴 것이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1대1로 비교가 되는 거죠. 크다고 하는 거예요. 길다고 하는 거.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심벌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호라고 하는 건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표. 상징이 아니에요. 예표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표시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관한 표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결단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예표, 표시, 기호, 도장,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호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인자이고요. 표, 이름.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이라고 불렀죠.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장이라고.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놓으시고 나면 그 도장을 아무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을 치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 예표는 어떻습니까? 치울 수 없는 거예요. 예표를 준 사람만, 예표의 가치를 설정한 사람만 그걸 파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로도 그랬어요. 중세 시대까지 쭉 그랬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편지를 봉합할 때 초로 봉합을 하죠. 초로 봉합을 하고 내 인장에, 내 반지에 찍혀진 인장을 가지고 눌러서 찍어요. 그 누구만 꺾을 수가 있습니까? 편지를 받는 본인만 꺾을 수가 있고요. 편지를 준 당사자만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 일을 찍은 도장이 나다. 예수를 보낸 자가 바로 나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살려내고 만다. 그 예수님의 인입니다. 기호예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구원의 기호이신 예수님도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열반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의 깃발 아래서만 구원이 결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환이 깃발 아래로 가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깃발 아래 가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깃발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1대1의 속성을 가지는 것, 성격을 가지는 것, 능력을 가지는 것,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것들도요, 성경에서는요, 상징으로 풀면 안 됩니다. 심벌로 풀면 안 돼요. 반드시 예표입니다. 예표고, 기호고, 인이고, 인호.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야곱 나루터에서 임하신 천사와 더불어 실험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이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과 실험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실험했다. 밤새 그에게 울며 간구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6월 될 때까지 부러지죠. 그게 무섭니다. 너희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도적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나가는 형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강도의 도적입니다. 네가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강도예요. 저는 도적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야곱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네가 강도의 도적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애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다시 말해서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나는 응답을 안 주고 싶었지만 네가 매달리니까 네가 응답을 준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에 나타난 어떤 사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셨고, 만화에게도 나타나시고, 기도에게도 나타나시죠. 이사야 13장 3절을 보니까요,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삼손의 어머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원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그 다시 성소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100%는 아닙니다만 천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메신저로 오셨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메신저이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라고 이름 짓는 하나님이 또 계시고요. 근데 두 분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어떤 분은 하나님으로 어떤 분은 말씀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죠. 삼위입니다. 그럼 왜 말씀입니까? 메신저이셔서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건요,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다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 말을 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위탁하신 아버지의 말만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참 안타까워 죽겠다.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다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걸 깨우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걸 깨우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메신저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 부름받으실 때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리고 신약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은유적인 이름이 또 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있죠. 뭐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 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은유적 이름인 것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불변함. 건동 지역의 사람들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물론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인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구름이 흐르고 산이 있고 강물이 흐르는 동안 이 언약은 변치 않는다. 약속을 했습니다. 뭐 토지를 사고 팔았든지 집을 사고 팔았든지 뭐 또 돈을 꿔주고 언제 갚기로 약속을 했든지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구름이 흐르고 산이 있고 강물이 흐르는 동안 이 언약은 불변하다. 그 말이죠. 어기면요,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름과 산과 흐르는 강물,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 변치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진다는 생각을 그들 못했던 겁니다. 영원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구름이 있고 산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는 동안 너는 이 약속을 나한테 지켜야 된다. 나한테 돈 구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네가 얼마에 이 집을 나한테 팔았는데 다음에 집값을 더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런다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런 겁니다. 정거의 불변함과 영원함이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유일함이 절대 불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요, 뭐 W 이해가 어떻고, 뭐 오종헌, 김영훈이 앞장서 가지고 뭐 천주교하고 대동연합하고 어쩌니 외치더라도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유일성을 주관하지 않는 사람들과 뭐 같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죠. 우리와 함께 같은 팀이 되어지는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절대로 다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돌판에 기록했죠. 시내산에서요. 출애굽기 3장 11절 1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겁한 틀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할렐루야.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돌의 영원성을 말씀의 영원성과 일치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요단강 안에서 가지고 온 돌에다 대고 언약을 새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 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할렐루야. 길갈이에요. 첫 번째 성막이 길갈에 설치됩니다. 옮겨집니다. 나중에 실로로 옮겨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성막 이건요 또 길갈에 설치돼요. 기념 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진 기념 돌이고 또 하나 여호수아 8장 3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또 판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들에 기록하며 할렐루야. 에발산에서 한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때 에발산은 아멘,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할 때 그리심산에서 또 아멘 그렇게 외쳤죠. 그런데 에발산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계명의 새긴 이후에 그리고 그렇게 복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돌에 기록된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1장 신명기 31장 28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천지로요. 온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줄 때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다고 내 앞에 약속을 했는데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은유적 명칭입니다. 이 돌의 의미가 바로 증거의 불변하고 영원함을 드러내는 거고요. 이 돌이 가지는 두 번째 교훈이 보호입니다. 이사야 시편 18편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니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이 여러 번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신명기 32장 4절을 보니까요. 그런 반석이시며 그 공덕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랬습니다. 반석이시니 완전하시다는 이야기.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말이고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반석 그냥 큰 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칩칩하는 큰 돌에서 떼어낸 큰 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칩칩하는 돌이 있어요. 아주 산만한 돌이고 칩칩한 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때 가능할 수 있는 큰 돌입니다. 그 돌에서 떼어낸 큰 돌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큰 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떼낸 돌이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영적 속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끝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그렇습니까? 반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떼어낸 바위니까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의롭다고 자신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요. 이사야 8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걸어간 피할 곳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할렐루야. 야, 무섭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두 집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어져서 그들 망하게 만든 거죠. 예루살렘 거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저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게 싫어요.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 말입니다. 인간의 그 생명 가치는 열심과 율법의 정교함이 어우러져 갖고 말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것과 신약의 종교를 비교해 보면요, 인간의 종교적인 열정에서 본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고요, 안식일을 그렇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39가지 안식일 세칙을요, 근데 멜라카라고 그럽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 멜라카 39가지를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멜라카가 유대인을 만들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뿐이겠습니까? 모세오경에서 율법 613가지의 계명을 출해냈고, 그리고 앞에서 이걸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재단했던 거예요. 왜 이거 안 지키냐, 이거 안 지키냐, 이거 안 지키냐, 이거 안 지키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랍비를 보면 도망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책망을 받을지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 정교함이 없습니다. 그런 율법적 장엄함이 모험성이 없어요.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보다 더 장엄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못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 중에 아가서는 30살이 되기 전에 읽지 못합니다. 이제 외설책으로 보기 때문에. 아가서를 그런 눈으로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이스라엘 후세대들이 절대로 못 읽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53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가지고 히브리 청년을 붙들고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요,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사야 53장은요, 구약에 있는 복음이에요. 신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상징이 53장 안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아주 직접적으로 오버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모든 교훈들을 배경에 두고 신약과 맞물려 놓으면 유대인들은 까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합니다. 신약 못 읽게 하죠. 이사야 53장 못 읽게 합니다. 막아요. 군의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약의 모든 교훈들은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이시며 구원이십니다. 또 진짜와 가짜를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진기한 기초석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급절한다. 다시 말해서 심판받아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하는 돌이요 견고한 기초 돌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험하는 돌 시금석이죠. 이 시금석은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또 금 함량이 이게 24금인지 14금인지 이걸 가려내는 그 돌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황칠석은 그 시커먼 이 탄덩어리 속에 이렇게 구리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보면 금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어릴 때 그걸 보고 금 아닌가 싶더라고요. 황철석입니다. 근데 황철석은요,
시금석으로 이렇게 가르면요 검은색이 되어버립니다. 검은색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시금석 속에 들어있는 신비한 성분이 황철석, 구리 성분이거든요. 구리 성분과 만나면 조은색, 조흔색, 즉 검은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황금을 만나면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노란색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신비롭잖아요. 그냥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의 주성분은 탄소예요. 탄소로 만들어지고 다른 것들도 들어있는데 그때는 어제 시커먼 돌입니다. 시커먼 돌인데 황철석이 갖다 그어버리면 검은색이 나옵니다. 그럼 금에다 그으면요 아주 천귀한 노란색이 나온다 그래요.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금석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 이런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볼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시금석을 견주어 봤을 때 그건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병들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른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현재 분사입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행할 때도 몰랐고 지금도 몰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르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무서워요. 기적이 진짜와 가짜를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고 합니까? 순종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말을 흥분을 하고 생명을 바치고 이것이 진짜를 증명하는 표시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단지 그걸 원하셔요. 사울 왕도 보십시오.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주일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임금과 더불어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 7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블레셋이 군사를 몰고 쳐들어와요. 그래 막 자기가 왕이 된 지 며칠 안 됐죠. 블레셋은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죠. 사무엘은 아직 안 오죠. 막 똥줄이 탑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죠. 내가 가면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 뭐 혼자 욕을 써보지만 안 돼요. 제사장을 찾아갔지만 우리가 틈비면 응답이 없습니다.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와요. 왕이 뭘 하셨습니까? 두 눈이 휘둥그레져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추상 같은 책망이 떨어집니다. 버림받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건요. 블레셋과 싸우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요.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을 쳐부수는 건데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쉬워요. 지금은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도 아말렉이 쳐들어왔더라도 뭐 어떤 서러없는 군대가 쳐들어왔더라도요. 세상에 동료 없이 하나님은 바라보니 말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직 기다리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요. 쳐들어와도 그건 이기기 위해서 내가 치라고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게 달아보려고 생기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단지 그걸 원하셔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는 자꾸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오정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 능력 그런 거 안 나타내도 괜찮아요. 앞장서갖고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호령해가지고 뭐 캐토릭과 연대를 한다. 뭐 이걸 밀고 나간다. 방해가 있을지라도 기탄 없이 밀고 나간다.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예요. 나라의 명분이 풍전등화돼요. 지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환율요. 땅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뭐 1,400원, 1,500원 하는 거 은행에 사는 얘기고요. 실제로 LA의 뉴욕이라 유럽의 도시들 가면요. 1,700대예요. 공항에 있는 매점에 들어가면요. 면세점에 들어가면요. 2,000대예요. 이래 나가면요. 한국에 돈 원화요. 휴지조각 돼요. 이런 천국에 와 있는데 이걸 놓고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신 차리고 정치해달라고 권하고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캐톨릭하고 연대를 할 때입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순종할 때거든요. 기도할 때고 울부짖을 때고요.
나라의 명분을 붙들고 하나님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이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가 있고요, 가짜처럼 보이더라도 진짜가 있습니다. 그 구별하셔야 돼요.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들요, 유대교입니다. 막 그 유대인들 지금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성전이 전부 다 무너지고 벽 하나 남아 있어요. 벽 하나 남았는데 그 벽을 통고제 벽이라고 부릅니다. 통고제 벽이요. 와서 많이 울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막 몸을 흔들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그 팩스로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정부로요. 그럼 이스라엘 정부는 팩스 하나당 돈을 얼마씩 받아요.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출력을 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유대인들, 라피드에 전달하고 기도한 후에 통보에 꽂아넣지 만들어요. 이 돈이 무시무시합니다.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통보의 병력. 거기 서가지고 말이죠. 머리 따놓고만 시커먼 옷 입고 빵모자 쓰고 이렇게 앉아서 서갖고 말입니다. 흔들면서 죽을죽을 기도하죠.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르는 악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정하잖아요. 성령님 부정하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복을 주십니까? 불교신자가 잘되게 복을 주시고요. 진짜 같아 보이시면 그 가짜예요. 진짜 아닙니다. 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요, 구원의 표적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단과 불건전한 좌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가 있고 구원파가 있고 몰몬교, 이재용이 대선교회 표제야 죄에 맸어요. 이 전부 다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들. 우리가 볼 때는 가짜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같은 겁니다. 가정재단을 중심으로 모이는 신비주의자들이죠. 전부 다. 그러나 가짜 같아 보이더라도 진짜가 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은 그들은 뭐냐, 멀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도 진짜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가인도 보십시오.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가짜가 되어서 나타나죠. 발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었고 막 계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가짜였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막 열변을 토하고 말입니다, 기형을 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상 십자가가 펼쳐지니까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막 예수님의 신분 받는 빌라도의 법정까지 갔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렸는데 예수님이 뒤돌아서 제가 베드로 불끄러미 쳐다보십니다. 두 눈 붙잡고 마주쳐버렸어요. 그를 창피해갖고 밖으로 도망 나가는데 그때 달려옵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 순간은 가짜였어요.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같아 보이지만 가짜일 때가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평소에 교회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 오직 했으면 뭐 그 밭까지 팔았겠어요, 여러분. 그 집을 안 팔아 다닙니다. 밭까지 팔았으니까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는 결국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가짜가 되어져서 죽습니다. 그 천국까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같아 보이지만 가짜도 있다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가짜가 됐다가 뭐 진짜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하고 막 그 수치심을 느끼고 좀 곤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수치심은요, 천국 백성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수치심, 부끄러움은 없어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의 뿌리는 죄의식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면 수치심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할 수 있죠. 그럼 미안해하는 것과 수치심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할 때 수치심 때문에 죽어요. 우울할 때, 강박증에 빠질 때 그 뿌리를 보면 수치심입니다. 못 견디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이런 것들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질도 나를 지배해서 안 되고, 세속의 힘과 주의와 권력도 나를 지배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 그 근원 아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돌은 예수님입니다. 그 산돌의 역할은 신령한 집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잘 믿읍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교회를 힘있게 이렇게 세우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가짜는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의에 속한 자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지고 한 편이 되어지고 한 십자가를 지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 감정이 어떻게 날뛰더라도 그 모든 걸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고 예수님만 위대해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부르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가을에 대해서 만물이 결실하는데 우리 교회도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열심히 참석하시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돈을 정말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앞으로 두 번 더 돈이 풀리는 것 같은데요.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주는 돈이 한번 풀리고, 그 다음에 4인 가정에 100만 원씩 주는, 200만 원씩 주는, 요건 매달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럼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 기업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기업이 세금이 비싸지고 나라가 기업에 대해서 너무 불리하게 하니까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이미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그 상속세, 정려세, 그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들, 보유세라든지 이런 그 주택과 관련 세금 무섭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팔 수밖에 없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LH에서는 주로 임대 공공주택을 많이 지을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집을 팔고 그냥 임대 공공주택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 집을 팔 때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개인집을 사고 팔고 못 합니다. 그 LH에만 팔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집 때문에 돈 안 써도 되도록 만들고 지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부가 주는 200만 원을 그거 가지고 살게 만들고 최대한으로 노동력을 짜주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 우선 필요한 돈을 70조 원을 만들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걷어들이는 세금이 빤하잖아요. 그 70조 원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국채 발행해야 됩니다. 그 국채를 누가 삽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은행이 삽니다. 일본 기업들이 사줄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살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은요, 이재명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사겠어요? 채권요? 안 삽니다. 그럼 국채를 누가 가장 많이 살 것 같습니까? 한 80% 중국이 사갑니다. 끔찍해요. 중국이 그 틀어지고 있다가요, 한꺼번에 개방시켜버리면 나라 파산해요. 하루아침에. 그 전부 돌아올 거 아닙니까? 나라로. 뭔 돈을 갖고 내겠어요? 그러면 경제가 중국이 종속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 국채 사는 건요, 요 건전에 들어가지고요,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때도 적지 않은 돈을 중국이 사갔습니다. 국채를요. 근데 그때는 중국이 직접 나서서 산 게 아니고 중국이 기업들을 내세워가지고 샀는데 결국 중국이 사는 거예요. 그 기업이 기업의 이름으로 카모프라지 되어 있는 국가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요,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에펙 때 왔을 때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눴다고 해요. 앞으로는 다 밝혀지겠지만요. 네, 어쨌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해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